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다윗,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났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유독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묘한 심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도 연약했구나라는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요, 잘못되면 합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족한 그 자리에서 우리 선조들도 똑같이 실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위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왕이면 오래 더 그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들의 넘어짐을 빌려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합리화밖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구약의 사무엘, 다니엘,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이 크게 실족했다는 기사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찾으면 있기는 있는데 크게 굵직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열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특출난 인물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아주 모범적인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에 나오는 이 지혜서라고 분류되는 책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기준에 의거한 것이죠. 그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서를 근거로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했습니다. 사람 앞에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 이 지혜서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음란한 여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욥처럼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고도 멸망치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지혜자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와는 좀 다른 인물로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에서 롤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셉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자, 형통한 자였다라고 분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을 너무나 영웅시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맥락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혜자로서의 요셉 말고도 그것을 잘 간직하되 또 하나의 굵직한 맥락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지점이 요셉 단독이 아니고 야곱의 족보 안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요셉은 철저히 야곱 가문의 아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 4대 족장 중에 4번째 족장으로 알고 있지만 그 요셉이 등장하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37장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돌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철저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야곱의 가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요셉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그 창세기의 목적에 맞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만을 집중하면
그냥 우리는 우리와 조금 다른, 우러러볼 수 있는 이상적인 인물 한 명을 발견할 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야곱 가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야곱,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야곱 가문은 에서의 가문과 달리 너무나도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언약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사람인데요,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가문은 왕족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인지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보다 훨씬 더 왕국을 이루었다는, 훨씬 더 선진화를 이루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요, 나름대로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엘베델이라는 곳에서 영적으로 각성도 했습니다. 변화되려고 몸부림도 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요셉이 등장할 때쯤 야곱의 집안은 어두운 모습, 비정한, 변하지 않는,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근절되지 않으니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너무나도 깊은 감정의 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우지끈 와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가문에 들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의 집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등장한 요셉은 야곱의 가문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을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좁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편애, 그 야곱 가문에 있었던 갈등을 용서로 바꾸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화합으로 바꾸게 됩니다. 좀 더 넓게는 장차 임하게 될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이 야곱의 집을 먹여 살리는 역할, 그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로 사용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야곱 가문을 구제하시는 일에, 구원하시는 일에, 현세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셉의 이미지처럼 언제나 사뿐사뿐 뽀송뽀송하게 이루어진 것일까? 깔끔하고 고결한 요셉이기에 이 과정들이 다 무난했을까? 요셉의 스토리는 정말 가는 길마다 뻥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였을까? 그것이 과연 형통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던 요셉과는 조금 다른 단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 행간을 읽게 해줍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뽀송뽀송한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죠? 그는 팔려갔습니다. 그의 발에는 착고, 즉 견고한 족쇄에 묶여 있고요, 몸은 쇠사슬에 감겨 있습니다.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물론 이 감옥에 갇혔을 땐 좀 더 뒤겠네요. 어쨌든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가 17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은 것이 정확히 몇 년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아봤자 그가 이런 취급을 받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나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혹은 청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인생을 뽀송뽀송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요셉의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맞이한 가녀린 소년으로 혹은 청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도 알지 못하고 끌려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모함을 당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지금 그의 손과 발에 차여 있는 이 수갑과 쇠사슬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성장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였습니다.
그 증표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인생이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자, 과연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이니까, 요셉은 우리랑 다르니까 언제나 충만한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했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통을 받았고 그가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절교하며 배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인내를 수반하고요, 그 인내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그 청소년이, 청년이 이 연단,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에게도 이 연단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셉이었을까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적지만 요셉에게도 미숙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였습니다. 그 표징으로 길게 느려뜨려지는 화려한 채색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형들은 지금 땀 흘리며 소똥 양똥 묻히며 일하고 있는데 그는 이 길게 느려진 채색 옷을 입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조금은 없는 철부지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이 꿈 이야기입니다. 총 3번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꿈은 첫 번째 꿈 꾸었을 때입니다. 자,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역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천진난만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약을 올리려고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필터링 없이 이 꿈을 굳이 형들에게 쫄래쫄래 가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분노하며 이 꿈을 직접 해석해버립니다. 그 형들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이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동생에게 절한다는 것도 당연히 불쾌했겠지만 2번째 꿈에서 달을 의미하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이것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 달이 첫째 부인 레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레아의 아들들 입장에선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절한 겁니까? 요셉에게 절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가 레아가 아닌 죽은 라헬, 둘째 부인 라헬이었다면 이것은 요셉이 이 어머니의 역할에 레아를 무시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라헬을 앉혀놓은 꼴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룰루랄라 갔다가 형들의 관계에 빠져 그 길로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빈틈없어 보이던 요셉의 이야기에 조금씩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원래부터 온전하고 이상적인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미숙했으며 어떤 때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무리 아버지가 형들 사이에서 자신만 예뻐하고 편애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 요셉이 눈치가 있어서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 잘 중재를 했더라면 아무리 가시 같은 존재였어도 조금은 완충이 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봐서는 미운데 너를 봐서 참는다. 요셉이 하기 나름이죠.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고 말이라도 좀 잘하고 아버지 사이에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해봤다면 조금은 완충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딱 붙어서 형들의 치부를 고자질하지 않나, 자신의 꿈을 약 올리듯이 얘기하지 않나,
미숙한 청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그 나이에서는 그 나이다운 행동을 요셉이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고 있는 요셉의 출발점이 우리가 거의 완성형으로 보고 있는 그 성숙의 지점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요셉은 너무나도 어렸고 미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끌려갔습니다. 39장 1절에서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어떤 주체에 의해 끌려갔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요셉 스스로 고백하게 되지만 이 39장에서는 적어도 요셉의 느낌에는 자신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왜 끌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정신없이 마치 깊은 파도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듯이 숨을 가빠하며 끌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처음 군대 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군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은 더욱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입영 장소에 가면 군악대들이 막 음악을 켜줍니다. 잔잔하고 감성적인 음악을 깔아줍니다.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세레머니를 마치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훈련소의 강당문이 닫히는 순간 조교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조는 높아지고 사나워집니다. 온갖 육두문자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신변을 확인하는 인도인접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리 인권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80도 돌변해버린 이 분위기 속에 많은 장병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밖에서는 호기롭게 나 잘 다녀올게 그렇게 말했던 청년도, 군대 갈만하네 라고 여겼던 청년도 이 충격적인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보낸 훈련소 첫날 밤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729일 남았구나.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 세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본능적으로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왜 내가 끌려왔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발에 착고가 차이고 몸에 쇠사슬이 묶여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분명 머리를 감옥벽에 머리를 쥐어 박으며 머리를 쥐어 뜯으며 절규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탄식했을 것입니다. 울었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아주 지독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행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고결하게 아무 타격 없이 보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뽑히고 저리 뽑히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기준들이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시간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요셉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연단되었습니다. 자아가 깎이고 부서지는 경험,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던 그가 오히려 그 고점 때문에 이 시간을 더욱 힘들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연단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요셉에게는 일을 해야 하는 필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고요, 나중에는 감옥, 나중에는 바로의 궁예까지 그 터전이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잘 해냈지만 한 번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익숙한 일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알던 요셉은요,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뭐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잘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필드에 투입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요셉을 한번 경험한 자는 그에게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히 감옥에서의 일은 압권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 바로 밑에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1인지하 만인지상이 작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 시점쯤에 바로의 최측근에 있었던 고위관리 2명이 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꿈 얘기는 생략합니다.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꿈 같기도 하고 다른 꿈인 것 같기도 했던 두 꿈이었습니다. 자, 아침 문안을 들어간 요셉이 이 2명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두 관리는요, 술, 떡, 그것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요리사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 다 드릴 수 없지만 이들은 왕과 겸상하는 왕의 친구들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고위관리들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특별 관리를 하는 죄수들이었죠. 그런데 노예가, 그것도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방의 히브리에서 온 히브리 노예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신분 차이가 분명했던 시대에는, 폐쇄적인 시대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아니죠. 내깟 것이 무엇을 한다고? 그 질문 자체에 불쾌할 것이고 분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간수들은 이 종된 요셉에게 마치 자신의 마음을 쏟아 상담을 받듯이 다 털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신분은 요셉이 한참 아래인데 오히려 요셉이 이 고위 관료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관리는 요셉에게 지난밤 자신들이 꾼 꿈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마치 상담 선생님에게 얘기하듯이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었죠? 형들이 해석해 줬습니다. 요셉은 전혀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꾼 꿈이었는데도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천진난만하게 그 꿈을 털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이 고위 관리들의 꿈, 두 번째 꿈 이야기에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꿈 이야기가 자신에게 들리자마자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37장의 철부지 요셉과 40장의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37장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증거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장에서 요셉은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고 노예의 옷, 심지어 죄수의 옷까지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분은 더 낮아졌지만 요셉에게는 압도적인 영적 권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을 그 지위가 높건 낮건 돌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요셉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대한 영적 권위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37장의 요셉을 생각한다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 동안 그는 발에 착고가 차이고 몸에 쇠사슬에 묶였지만 이 연단의 시간 동안 고통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누구를 배워갑니까?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그 열매로서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꾸었던 그 꿈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럼 무엇이 해석되기 시작합니까? 내가 왜 애굽까지 오게 되었는지,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자신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롯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를 함으로 롯이 생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을 선지자처럼 삼으셨듯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요셉 역시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와 같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요.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 비참한 가운데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요셉을 이상적인 지혜자로 만드는 보물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고난의 줄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청소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젊음이, 그들의 어린 그 마음들이 부러우면서도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안쓰러움을 넘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셨듯이 이들 역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더욱 험하시며 그렇게 더 먼 길로 가겠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비록 채색 옷을 벗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채색 옷을 입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중독과 쾌락과 무정함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도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의 유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더 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폄하시며 살아간 세대들이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지켜주시는 이 연단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결할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 가운데, 연단 가운데 각각의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룩한 세대로, 연단된 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지금 세상 앞에 그것이 작은 몸부림 같을지라도 분명
요셉처럼 줄을 잡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영적 해석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적 권위자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세대로 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듯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연단들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벗었습니다. 그가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차이고 온몸이 쇠사슬에 감겼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연단되어 하나님께서 그 고위 관리직들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온 애굽과 열방과 야곱의 가문을 먹여 살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의 세대로 거룩한 군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